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날은 춥지만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이 밝은 햇살처럼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아마 17장까지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과 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크게 찬양하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이제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드리신 특별한 기도가 또 요한복음 17장에 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날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큰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를 위해서는 그것이 큰 상급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해야 했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큰 시련이 될 그런 사건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참 많은 낙심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망하는 곳에 마귀가 가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이제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믿음의 진보에서 또 믿음의 향상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좌절이거든요. 이 좌절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는 좌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마음이 이제 미혹되어서 일어나는 또 좌절. 또 우리 마음은 또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우리 본성, 죄된 본성, 또 악한 기질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져서 이르러오는 패배감,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하늘을 바라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다 봐라. 낙심하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다 봐라. 하늘에는 희망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또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때는 항상 우리가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그냥 한 절 한 절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보겠는데요. 근데 이 31절을 읽을 때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좀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아뢰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긴 문제는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그 31절을 좀 읽을까요?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 여기 보면 이제 그 저가 나간 후에 했을 때 이 저는 유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다 씻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다 겸비해졌지만 그 가운데 유다 하나만큼은 그 발을 씻을 때 마음이 씻겨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니라.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은 이제 씻어지지 않았고 사실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 세상의 것을 그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고 사실 예수님을 저 관원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려 나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쯤에는 유다가 이 산헤드린 회의에 가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린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만 남아있습니까? 인자는 예수님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확연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은 그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감동이 옵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야,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아버지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이게 뭐냐면 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 참 아버지의 이름에 그 거룩함이 돌려지는 것,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사로잡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뭐 그 시편 40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아버지께서 그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뭐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럼 내가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고 자기 몸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 제단에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쭉 깨달은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성으로 오셔서 키가 자라고 자라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자기 자신이 이제 그 4,000년 동안 여러 이 제자들이 가르쳐 온 그런 그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도 그 마음속에 어떤 거부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 저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게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순교당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그런 감동 가운데 그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사랑이시라 그런 게 뭐 그분의 품성이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분 자신이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모든 생애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고 그분의 모든 가치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분의 모든 기쁨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좀 느껴지십니까? 네, 이 말씀 속에 우리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소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겠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염려는 뭐냐면 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정말 잘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잘 해낼 수 있는 거는 그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죠.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죠. 사랑하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죠. 우상 숭배 안 하죠. 또 그 망령된 말을 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배를 또 잘 지키죠.
또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빛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해도 그 사랑이 뭔지 사람은 잘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생명을 주심 속에 하늘의 세계들, 하늘의 영광들,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거를 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 이렇게 봐도 사랑이고 저렇게 봐도 사랑이고 참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시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큰 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은 좀 생략하고, 자, 1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항상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리시고 신문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게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어야 됐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이 말씀 기억을 하면 우리에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이 없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집이 없어서 걱정이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고 그렇죠? 또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는 또 거할 곳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늘에 그렇게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충분하게 있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하늘에는 거할 곳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처소가 예비되는 대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지만 내가 꼭 다시 올 거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보 사업이 있고 이 땅에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쭉 펼쳐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공의로움이 다 드러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죄의 그 결과, 죄가 어떻게 발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죄의 치명적인 그 결과들과 그 독소들이 뭔지 이렇게 다 드러나야 돼. 그 죄의 그 진상, 사단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런 죄의 모든 실체, 죄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주님은 오시겠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된 다음에 꼭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건 뭐예요? 꼭 오겠다는 겁니다. 꼭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성소에. 뭐 하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지 알았어요?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 사업이 맞춰져야 돼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도말시키고 모든 이렇게 그 죄의 장부까지 다 없애야 돼요. 죄의 기록을 다 없애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완성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한 얘기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가는 것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통로가 되셨어요. 그럼 뭐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노니라. 그랬더니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가는 길에 대하여 도마가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도마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빌립은 이제 조금 그 예수님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아요.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를 드러낸 겁니까? 아버지를 드러낸 겁니까?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막 살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버지 품성을 드러내면서 살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바쳐진 생애를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살으셨으면 우리도 막 살면 돼요. 예수님이 막 사셨으니까 우리도 막 사셨으면 그게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곧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사실 누구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 나오면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애가 정말 변화된 생애가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회개하려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될까요? 네.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건강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맨날 근력도 없고 말이야. 이러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안 되죠? 네. 야, 뭘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런데 나를 본 자는 병을 보았느니라. 이게 좀 죄송하지만 너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본 자는 건강을 보았느니라. 그건 괜찮아요. 그죠? 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진심으로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약 사 먹는 거 이거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저는 죄가 된다고 믿습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안 살아서 병이 들었으면 회개는 뭐가 회개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맨날 뭐 먹어야 암이 나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이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어서 병이 나을 수도 뭐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좋은 방법으로 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조금 생명을 연장했다고 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 참 엄숙한 일입니다. 저는 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이거 굉장히 엄숙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굉장히 엄숙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요, 잃어버림을 당하는 그 자신보다 잃어버림을 당한 부모가 더 손실이 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예요. 맞습니까? 물론 뭐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구원을 못 받으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꼭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도 속을 많이 썩였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까? 어떤 아들이 아이고 나는 효도도 못하고 지금까지 요래저래 살았으니까 확 죽어버리랍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잘한 아들일까요? 아주 정말 불효자일까요? 불효자예요. 그럼 우리도 참 지금까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팍 죽어버리랍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의 가슴에 확 못 박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효자식이라도 그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참 벼락같이 달려오시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리 부러진 건 괜찮은데, 이 자식이, 장남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불구가 돼가지고 누워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지은 죄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계속 의식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 다쳤다는 사실이 부모님의 가슴 속에 못을 지금 치고 있는 거, 막 대못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을 딱 뜨면 우리 어머니가 얘야 괜찮니 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이건 그냥 완전히 제가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지금 저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생각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어서 아파서 걱정이 아니라 아무리 아파도요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쳤다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게 더 큰 죄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자, 여기에도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거든.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자꾸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은 사랑이실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그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면 그동안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정도로 살았으면은 요즘에 참 그런 거 막 들춰내가지고 참 많이 세상에 드러내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입장이 되었더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점심도 안 잡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다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그런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고 아버지를 못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고 아버지의 일을 했다. 이거 자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고 각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미처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것이냐면 아주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일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아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오토바이 씩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시간은 없지. 이게 전도도 잘 안 되대.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자동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데 쓰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차가 포니2거든요. 그 시절에는 자동차가 많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앞집에 있는 사장님이 차를 바꾸면서 이 차를 누구를 줄까 궁리를 하다가 내가 당신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한 게 응답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포니2 끌고 다녔어요. 제가 90년 면허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은 축적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거 이제 차를 이제 뭐 운행할 이렇게 자격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말에 이렇게 버스를 타면 서울역에 도착을 하고, 서울역에서도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고 또 기차에서 내려서 또 교회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또 그 교회에 마치고 또 저 시골 갔다 또 이제 뭐 기차를 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걸 반복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자동차를 한 대 주십시오. 주셨을까요? 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가서 자동차를 한 대 사야 되겠는데 엄마 아버지는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짜놓은 유기농 포도즙이 9병짜리 한 박스가 있어요.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우리 친구한테 가서 이거 유기농 포도즙인데 좀 먹어볼래요? 그랬더니 얼마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았어요. 돈 몇만 원 들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게 이제 자동차 사는 쌈짓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 내가 지금 자동차 한 대가 필요한데 뭐 좀 없을까? 그러니까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30몇만 원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 한 박스 판 거하고 돈을 보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촌 동생이 자동차 딜러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야, 내가 이거 차 한 대 살라고 그러는데 형은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가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뽑았어요. 이제 뽑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이 활보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또 어떻게 지원금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저는 활보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잘못 들으면요. 굉장히 나쁜 얘기가 되고요. 예, 잘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얘기가 돼요. 그 제 마음속에는 제가 자동차가 탐이 나서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시간도 없고 그것이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스차 아토스 있죠. 옛날에 아토스 가스차를 주셨는데 그건요. 처음에 사가지고 충전했는데 6,300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차비보다 더 저렴한 차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 기도하는 건 다 누구 쓰려고 필요한 거예요? 나 쓰려고. 네.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참 멋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이 힘이 있고 빽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가 순종도 않으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애하신 것처럼 살면서 성품으로 드러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면서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거 딱 들어주면 하나님께 바로 영광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시행하시는 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가 자식에게 얘야 네가 잘 되고 복 받으려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참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자식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으면 벌써 한마디 하셔요. 어떻게 알고. 엄마 원래 못된 짓 했는데 엄마는 다 감으로 잡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참 부모님은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해갔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그랬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냐면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실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맞습니까? 병 어떻게 고치느냐? 요게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이런 마음이 오지 않은 사람 아직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예수님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길게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하시지 못한 말씀이 많아요. 아직도 그 제자들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못 가르치셨을까요? 다 못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믿겠습니까? 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그거 너희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거 다 생각나게 하고 아,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받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찬장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16장 7절, 8절, 9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좀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그 윗입술을 가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천사들의 그 무화적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들의 태도와 그런 순결한 모습과 그 하늘의 죄 없는 존재자들의 그 삶을 살펴보았을 때, 야, 그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죄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할 때 이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우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갈구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나 같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 직업도 버릴 수 있고 직업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재산도 팔아치울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뭐냐면 내가 의에 대하여 열리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정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먼저 서고 먼저 회개하고 그 심판대 두려운 그 앞에서 정말 죄를 소멸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 앞으로 우리가 미리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다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의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정당하게 의롭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로 회개하고요. 정말로 죄를 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14장으로 이제 다시 가면 여기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빨리 끝내지.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했을까? 예수님 오늘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 붙들려서. 잠시 동안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임금 마귀와 나는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별짓 다 해도 예수님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히브리 10장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참 이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항상 시험을 해오잖아요. 우리 뭐 죄된 본성을 통해서, 식욕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명예욕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저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31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다 마치고 이런 그 십자가의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딱 끝났지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성령 보내줄게. 야,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고난의 잔을 받으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 하자 했어요? 찬미하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잔을 한 잔씩 주었어요.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먹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아니할게. 제가 이제 민수기 6장을 빌어서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씨도 껍질도 안 먹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안 먹겠다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나는 정말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그렇게 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인 서약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결심을,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얘들아, 힘내! 찬미하자! 그러면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주님 참 감동입니까? 우리도 함께 우리의 생애 속에서 늘 고난 속에서 찬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깃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깊고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찬미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를 위로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며 제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 영광이고 또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땅에서는 구속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 주님,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이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생애도 사랑이셨고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사랑이셨고 오늘도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장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참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양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